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신가요? 예. 잠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축복합니다. 바꾸자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도무지 절망적인 그러한 어둠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새벽 빛이 비치듯이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 1장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패망했습니다. 나라가 비극을 경험해야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평화의 도성이므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고 형식화되고 세속화돼서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 멀리하고 불순종하며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여러 번 그들을 징계하고 권면했지만 그들은 귀가 막힌 자와 같이 목을 고든 자와 같이 교만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로 눈물을 폭포수같이 흘리며 그 백성의 멸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마지막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였지만 그 백성들은 왕과 백성들을 선지자 에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 말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그를 모욕하였을 뿐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징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BC 586년에 유다 나라는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느부갓네살에게 수많은 엘리트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하층민의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그 예루살렘과 유다에 잔류시키고 나머지 엘리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 그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세상 사람처럼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러며 갈급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도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한다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특별히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바벨론 포로로 그 바벨론이 망하기까지 70년의 세월이 걸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70년이 경과되고 바벨론 그 강대한 바벨론이 일시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바벨론의 땅을 차지하고 이제 세계적인 제국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스라 1장 1절에 보니까 바사왕 페르시아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살펴볼 때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포로로 70년간 말로 할 수 없는 압제와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교만이 꺾였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방자한 생각들이 꺾여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마음이 낮아지고 온유하고 겸손하여 주님을 갈급하게 사모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전격적으로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 땅에서 구원하셔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생각도 안 난 그러한 시점에 절망적인 순간에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서 새벽빛이 비춰오는 것 같이 그 어둠을 참으로 몰아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의 그 종살이를 끝내는 감격적인 일이 전격적으로 고레스의 조소와 칙령을 통하여 반포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에스라는 말하기를 에스라 1장 1절에서 따라하십시다.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 원년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을 해방하여 그 곡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놀라운 귀한 영이 선포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레미야 5장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25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고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제 70년이 찾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예언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들어서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로 세우고 그가 그 조서를 반포하기를 이제 너희들은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놀라운 전격적인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반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신실하셔서 천년이 지나도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마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따라합시다. 주께서 선지자로 예언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약속하신 말씀, 그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마태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람은 말할지라도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있죠. 대통령이 선거에 당선되기 위하여서 선심성 공약을 베풀지만 국가 재정이 허락되지 아니하면 그 공약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면 공약을 축소해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형편입니다. 그것처럼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낸 선거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기에는 여건과 재정이 뒤따르지 않을 때 그것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형편이거늘 사람의 말은 형편과 처지와 환경과 여건이 달라지면 변경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시건한다는 것은 먹을 식자 말은 짭니다. 자기 말을 도로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안 한 것처럼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1장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도갑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5절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나니.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 1장 1절에 보니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감동시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를 내렸습니다. 너희는 올라가서 하늘의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 성전을 건축하라. 할렐루야. 이방의 황제가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주면서 너희는 가서 참 하나님이요 참 신이신 하나님께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고 포로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70년 만에 구금되었던 그들의 결박이 풀리는 민족적인 해방과 놀라운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하는 감격과 구원의 큰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그 하나님은 5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는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도록 남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저희들이 일체 일어나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반응이 일어나도록 헌신자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헌신자가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헌신하는 것은 불평과 원망을 낳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생명 버리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사무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악조건과 변명을 뒤로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목사 일을 잘 봐라, 참으로 목회를 잘해라, 성도들을 잘 돌봐라, 그것도 있겠지만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요구 사항은 뭐냐면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라. 우리는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내일의 문제, 미래의 문제가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의 장래와 일터와 사업이 어떻게 될까에 대하여 공고하고 참으로 궁리하고 가슴 아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전전긍긍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법은 한 가지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먼저 은혜를 받자. 주님을 만나자. 성령의 감동을 받자.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첫 번째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를 이루는 것,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 사람이 많아지는 것, 재정이 풍성해지는 것, 유력한 일꾼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귀한 축복이지만 그거보다 저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더 깊이 만나자. 더 내 가까이 내 무릎 앞에 가까이 다가나오렴. 나의 마음을 너에게 부어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참으로 먼저 은혜를 받아라.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의 남편이 어떻다, 아내가 어떻다, 자녀가 어떻다, 다 소용없는 일이고요. 그 말해갖고 해결되는 거 봤어요? 말해갖고 싸움만 되고 감정의 상처기만 남아가지고 말 안 한 것보다도 그저 부정적인 결과로 인해서 그것이 수습되기까지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에게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에게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의 삶이 빛되고 소금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좌절감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빛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얻을 수 있겠어요? 마음으로는 이 일이 옳은 줄 알지만 몸이 뒤따르지 않는, 은혜가 고갈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면서 뒤따르지 아니하니 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갈등이 심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목사도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해도 목사가 참으로 그저 형식적이 되고 기계적으로 되고 그냥 굴러가는구나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주일날 그저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자고 할 때 주님을 깊이 만나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 벽이 없고 담이 없고 주님과 제 사이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성령께서 주시고 경성하게 하는 성구가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어찌 인도하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우리는 영적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내가 영적으로 맹인인데 맹인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은 적어도 눈을 떠야 합니다. 강아지라도 눈을 떠야 맹인 인도견이 되어서 맹인들을 인도할 수 있잖아요. 눈이 떠야 됩니다. 영의 눈이 뜨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저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그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버리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를 주시면 환경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상담해 보면 그 목회 상담에 늘 자기의 부정적인 환경, 형편이 이렇고 건강이 이렇고 물질이 이렇고 사람이 이렇고 관계가 이렇고 꼬이고 저렇고 어쩌고 이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화목해서 주님과 연합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서 사랑과도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옛날에 붕사 목사님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통해서 꺼리는 것이 없고 은혜가 충만하면 그 원수라도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의 마음은 산성 문빗장 같아 열리지가 않아요. 닫힌 마음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은혜가 충만하면, 기도하면 그 원수라도 마음이 녹아져서 연합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진단 말이에요. 야곱이 철회하며 그 베델에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에서의 20년 가도 풀어지지 않았던 증오심이 야곱이 쩔뚝쩔뚝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일시간에 동생이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에서 20년 전에 내 축복을 가로챈 이 원수 같은 놈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장정들을 무장시킨 채 거느리고 수백 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왔던 에서가 쩔뚝쩔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환도 펼치고 자아를 깨뜨려 가지고 절면서 그 끌면서 오는 야곱을 볼 때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다가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동생아, 증오가 기쁨으로 화해로 사랑으로 긍휼로 바뀌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해결 방법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뭐 말을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가 오히려 상처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나는 부직간에 말했는데 그 말이 딴 사람에는 깊은 상처가 되는 수도 있어요. 대화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한 줄 압니까? 교회에 셀이 좋지만 성령의 은혜로 셀을 하지 않으면 그 셀이 시험거리가 된다고요? 그 셀이 말을 물어내는 자리가 된다고요? 그 셀이 불평을, 원망을 갖다가 세력을 키워주는 결과를 낳는 셀이 될 수도 있어요. 셀이 만능 아니에요. 셀이 귀한 것이지만 성령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 셀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셀에서 놀라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랑의 연합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 저는 늘 목회하면서 늘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성구가
소경이 소경을 어찌 인도하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주님, 소경된 인도자가 되지 않도록 죄악으로 아버지여 또 환경으로 이러저러한 이 여건으로 마음이 척박하고 거칠어져서 내가 영적 소경이라 이 성경을 지식으로만 계속 전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종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종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열어 주옵소서. 종의 죄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허물 없는 인생이 없사오니 주여 죄악을 찾으시면 누가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있습니까? 보혈로 덮어주시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범죄한 것 용서하여 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시는 이 역사가 우리 성민교회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기관의 기관장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이 죄인을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러한 마음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개서 1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포로에서 시련과 고난을 겪고 70년을 견디며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도자의 마음, 리더들의 마음, 남은 시련과 이 척박하고 거친 세파에서 시달리다가 그래도 믿음으로 참으로 주님 전에 남아서 이 자리에 올라온 주의 그 백성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의 마음과 백성의 리더와 남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 또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 성전을 건축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주님의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말할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민교회를 제2의 부흥이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혼탁하고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성민교회에 불을 던져서 이 불이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는 거룩한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이런 마음을 감동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고레스 황제가 우리를 풀어준대. 아니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4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430년 만에 모세의 영도 아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했는데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웃에게 은과 금을 구할 때 그들의 품삯을 받아가지고 그 은금을 옷을 의복을 다
다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으로 마음이 녹아가고 두려워갖고 요구하는 대로 다 줬어요. 그래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다시 구원을 받았을 때 은근과 보아와 이웃들에게 옷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챙겨가지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 고레스가 말합니다. 그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곳에 살든지 어느 곳에 머물든지 그 주위에 있는 페르시아 사람들은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줘라.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 참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귀환하는 백성들에게 손에 기쁘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2의 칠회급입니다. 바벨론 70년 생활이 다시 나올 때, 해방될 때 구원의 놀라운 전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은금 보화와 그 성전에 필요한 그저 무슨 노새나 나귀가 제목으로 무한할지라도 필요하니까 짐승도 지원해주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그 어디에 남은 백성 포로에서 견디고 70년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마을 사람들은 은금 보화와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물질을 제공하고 기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해라. 그래야 이 나라가 잘 된다. 너희가 복을 받는다. 그러니 너희도 해라.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기쁘게 헌신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고레스 왕이 말합니다. 여기 6절 말씀 보니까 6절 7절 우리 읽어봅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8절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충독 세스 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가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11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 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느부갓네살이 참으로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하여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물들을 다 빼앗아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아있는 백성들이 헌신합니다. 또한 그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기쁘게 헌신합니다. 고레스도 노력해온 모든 그릇들을 갖다 금그릇, 은그릇,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기명들을 다 유다 총독에게 손에 붙여서 다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라. 할렐루야. 이런 기쁠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36장 3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따라합시다.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계속해서 가져왔으므로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쓸 금은 뭐 이런 걸 너무 많이 가지고 와갖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제는 일하는데 그 접수 받을 너무 고달프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명령해 주시죠. 넉넉해져 남음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참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며 우리에게 레마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꼭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은혜가 더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많아지고 참으로 모든 시스템은 갖춰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엷어지는 그러한 병폐가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삽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 어제까지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오늘 살 수가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팍한 마음은 녹아질지어다. 완악한 마음은 깨어질지어다. 주님의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 마음이 뜨거워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여기 있는 것 같이 기쁨으로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재정세계형 가난과 궁핍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노라. 재정적인 기름 부음을 풀어놓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재정이 말지어다. 성도들의 가정에 재정이 말지어다. 부의 이동이 있을지어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 선교를 위하여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베풀고 흩어 구제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손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도록 우리 재정부에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축복하시고 일터에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직장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가 뭔가 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예요. 그러면 즐겨요. 그러니까 제가 헌금 설교 잘 안 하는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복받기 위하여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왜냐하면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하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주님이 생명까지 주셨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면 그 은혜를 바로 받은 사람 같으면 인색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라도 이 몸이라도 드려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라도 드리고 싶고 교회 와서 걸레질이라도 하고 싶고 교회 주위에서 전도지라도 돌리고 싶고 누구라도 한 사람 더 데리고 와서 전도해서 우리 교회를 채우고 싶지 그냥 가만 괜찮다 그냥 혼자 그냥 다니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헌금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냥 앉아있지 못하도록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주셔서 주님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말할 은혜가 풍성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도 풍성케 되었더라 했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해 주실 때에 누가 그저 체면 치레로 형식적으로 누구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이제 고만 가져왔으면 되겠습니다. 고만 가져와도 됩니다. 소망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할 때 수억이 호가되잖아요. 목사님 말했습니다. 수요일까지만 참으로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은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수요일 전에 수요일 날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 마감되었습니다. 그 주일날 벌써 그 말 떨어지자마자 하겠다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위에도 수십 분이 왔는데 제가 참 강권해서 이미 됐으니까 여러분 안 하셔도 되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그때를 기억하시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다는 말을 들었어요. 말 떨어지자마자 아멘 저건 내 축복이다. 내가 심어야지. 놓치지 말아야지. 이런 감동을 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구름대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지금은 사업을 시작했지만 저한테 사모님한테 목사님 제가 사업이 잘 되면 10의 5조를 하고 싶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이 말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 기쁨으로 헌신케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시고 성경 일독 운동에 참여해 주시고 관계 중심 전도에 힘써 주시고 그리고 예배 후에 남녀 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뒤에 구역 편성표가 붙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일터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하나님 자녀와 아버지여 또한 가족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천사도 응모하는 직분까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한량 없어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갚은 것은 적지만 작은 물질을 드리나이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실어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있을 때 오병여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월이 찾아올 때로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생기를 나도 따라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헌신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성민교회 나아간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계절은 바뀌었고 이제 하나님 가을이 깊어가는 이때에 이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모인 주님의 핏값으로 사시고 성령으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거룩한 백성으로 인치신 저희들이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배의 구경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광의 보좌를 향하여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뵙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장 1절까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기독교의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저 신학대학 들어가가지고 도서관에서 빌려서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어제와 같이 새롭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셨기에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을 하는가 생각해 보는데, 에베소 5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에베소 5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을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그 사랑 가운데서 생활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에베소 5장 2절 하반절에 보니 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죄를 대신 참으로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살해당하고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으니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수치와 모욕과 비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고 생명을 버리시고 고통을 당하시며 모욕과 수치와 참으로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죄인을 향한 저주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받으셨다는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이 큰 사랑을 나타내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을 실천한 자로 살아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으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로 11장 1절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 31절 보시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가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중세시대에 교회가 부패하고 어두워져 가지고 영혼들을 바로 인도하지 못하고 날마다 예배당에 모였지만은 성경과 동떨어진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들과 사상들을 가르쳐서 참으로 교회가 어두워졌고 신자들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럴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루터가 일어나서 그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정문에다가 95개조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과 성경이 다른 점 95개를 갖다가 이렇게 대조해 놨어요. 첫째는 교황의 주장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쪽에는 성경이 말하는 거 한 가지 있어. 95가지 성경과 틀린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그 교훈을 갖다가
대조해서 그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의 정문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마틴 루터를 비롯한 쯔빙글리나 그 외에 요한 칼빈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계속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종교 개혁자들이 한 그 모토 가운데 하나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교황에게 영광을 돌리고, 로마 천주교의 교황에는 교황 무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황이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교황의 직서에는 오류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황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고, 교회사를 볼 때도 교황도 엉뚱한 소리를 한 교황도 많이 있으니 교황 무설은 그 자체가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자들은 교황 무설 대신 성경 무설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조금도 오류 없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 당시에 로마 교황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천주교 사제나 대주교에게 그 신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반대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따라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기독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세요. 앞으로 좀 넘기셔서 6장 19절, 20절,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음행하는 자는 창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리고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서 20절에 값주고 사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걸 연결해서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합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소속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소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여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지옥의 형벌과 진노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제 사신 바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구는 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주님의 주님 되심과 왕 되심을 거역하고 반항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그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과연 내가 너희 주고 너희가 나의 거룩한 종이 되었으면 주인된 나의 명령과 나의 말과 나의 음성과 나의 뜻을 따라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지난 죄와 참으로 지난 날에 어두웠던 삶을 원통하게 여기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여 나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왕이 되셔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시간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나의 왕 나의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거룩하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명하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충성하고 아멘할 것밖에 우리가 할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더러운 말로 오염시키고 더러운 행동과 음란과 더러운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그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은 성민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응답받고 이 교회의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성민교회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출애굽기에 너희는 나의 성민이라,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얼마든지 예, 아멘만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건 다 반항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행동이에요. 그것은 범죄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는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집에 올라와서 한 가지만이라도 분명히 하고 갑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 우리 위에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리는 말, 성령님을 참으로 탄식시키고 슬프게 하는 말을 우리 입으로 해서 안 됩니다. 성령을 탄식시키는 행동들, 그런 것에 접촉하거나 참으로 술 취하고 방탕하거나 도박하거나 마약을 투여하거나 아니면 음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도 심판하셔서 그를 멸하시리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는 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따라합시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유대인 가운데 고위 관리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숨기고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눈치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기록해 놓기에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었더라. 우리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첫째, 방탕하고 더러운 것들을 끊게 됩니다. 거짓말이 입에서 끊어지죠. 그리고 욕설이 우리 입에서 끊어지죠. 그리고 취함이 끊어지죠. 세상의 향락과 방탕함을 끊어지지요. 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알아요. 이 행동을 주님은 싫어하신다.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것을 알아요. 거듭난 생명은 신앙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되죠.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버리고 돌이켜야 하죠. 하루아침에 딱 끊어지지 않을지라도 점점 돌이켜서 이제 세월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룩한 작은 예수들이 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도와 특별한 참으로 금식이라든지 작정이라든지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성령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자기를 자꾸 다스려서 말씀과 성령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더욱 깊이 받는 것,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안 다뤄져요. 오늘 오전에 어린이 예배를 듣는데 어떤 아이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안 내놓겠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우리는 주일학교 시간에 수거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헛된 일에 마음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와서 길가밭에 떨어진 생명의 씨, 축복의 씨를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차단되어지는 그 결과를 그 인생에게 거둘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시절에 예배 드리기 전에 자 핸드폰 걷지 않으면 어떤 아이가 싫어요, 죽어도 못 내놔요, 어떻게 하다가 그냥 겨우 맡겼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은 지 10년, 20년 되는데도 아직도 자기 성질도 못 다스리고 자기 기분도 못 다스리고, 그렇다면 그것은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20년째 젖만 먹는 어린아이. 따라합시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떤 모임에 가도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로서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성경은 말하기를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라.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그 사람이 가면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 어두워져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 분위기가 굳어져요. 그것은 거치는 돌이라는 증거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세상 사람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또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학생 때 이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사람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쓸모없는 사람, 쓸데없는 사람.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네 가지로 말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있으면은 해독이 되는데 독이 되는 사람. 네 번째는 꼭 있어야 될 사람. 저와 여러분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마가를 데려와라. 옛날에는 그저 성숙하지 못해서 선교 현장에서 바울 사도를 마음 아프게 하고 떠났어요.
근데 세월 지난 후에 마가가 성숙했어요. 그 바울 사도가 마가도 꼭 데리고 오너라. 그는 내 일에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전날에는 쓸모없는 사람, 무익한 사람,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은 알면 그 사람이랑 거래하면 전부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알면 물질이 그저 손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과 거래하면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해충처럼.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했어요. 맛을 잃은 곳에 맛을 내고 썩어져 가는 것에 썩어가는 것을 부패함을 멈추게 하는 소금과 같은 역할. 이 어두운 세상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갈 길을 보여주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은 소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명목상의 신자의 주일날마다 한번 찾아오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 사랑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못 박혀서 피투성이 되고 몸부림치며 비명을 흘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죄를 반복하여 짓는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 몸을 사셨으니 나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감정대로 성질대로 기분대로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 내가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혈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내 기분,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기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단 말이에요. 왜? 못 박을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하여 걸어 나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 반가운 사람, 은혜를 끼치는 사람, 고마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오펜스라고 했고 또 어느 곳에는 거치는 스톰. 그래서 넘어지는 돌. 거기에 돌뿌리에 길을 가다 팍 넘어지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그 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걸려갖고 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자, 영적 공동체의 큰 참으로 슬픔과 아픔을 갖다 주는 자, 여러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그게 바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에 스톰블 스톤 혹은 오펜스라는 말의 뜻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참으로 사랑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참으로 친척들의 모임에서 친구들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참으로 존중받는 사람, 무슨 말이라도 터놓고 상담하면 위로해주고 붙잡아줄 것 같은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화해를 이끄는 사람, 참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거치는 돈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할 수만 있도록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따라합시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할렐루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구약에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종들의 인도에 순종했잖아요. 그처럼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 공동체예요. 내가 회개하고 참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공동체 일원으로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주의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내 자신을 생각하기 전에 교회의 유익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교회에 얼마나 유익이 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목사님의 마음에 힘이 나게 할까? 내가 하는 행동이 목사님의 마음에 그늘이 되게 하고 힘을 빠지게 할까? 이것이 잘하는 일일까?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지고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고 의뢰를 끼치는 쪽으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주의자, 자기밖에 모르는 자, 자기 기분대로 마음대로 생각대로 함부로 말하는 자, 그런 사람은 영적 공동체에 참으로 화평을 도모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마가처럼 선교 일선에서 한참 선교하다가 핍박했으니까 보따리 써서 가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허탈하고 힘이 듭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성숙해서 마가를 꼭 데려오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일꾼이 되었느니라. 철없을 때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만 영적으로 철이 들면 이제 장성한 사람이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으나 그러나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유치한 일들을 버렸노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의 영적 유치한 행동들을 버리십시오. 애기 노릇하는 거 잉잉거리고 앵앵거리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거는 초신자 1년 미만 애기들이 우유병 물고 있을 때 그저 똥오줌도 못 가릴 때 다른 사람들의 손과 섬김, 사랑의 섬김이 필요할 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교회의 일꾼이 되고 중직자가 되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사람들 아들, 자식도 있고 저런 자식이 있어도 다 사랑을 도. 제가 목회 시작할 즈음에 제가 저희 할아버님께서 이제 세상 떠나셨는데 그때 저에게 이런 당부를 하셨어요. 부기야, 네가 목회하려면 참 12복 치마로 그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야 한다. 닭이 그냥 쪼아내듯이 쪼지 말고 덮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요새 제가 자꾸 기도하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목사님은 뭐가 달라도 마음 쓰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투가 성도들이랑 똑같아서는 안 되지. 뭐가 달라도 달라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죠? 장군한다고 같이 멍근하고 혈기낸다고 같이 혈기내고 가슴 아픈 소리 듣는다고 같이 미워하고 공격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기본 소양과 인격의 결격 사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도 안 돼요. 근데 저에게는 제 자신을 볼 때 그런 요소가 너무 많아요.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 속에 참으로 욱하는 거, 아직도 내 속에 졸렬한 거, 속 좁은 거, 인간적인 거, 계산적인 거. 하나님, 이것이 없어지게 하시고 너그럽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라면 죄인들을 향해서 배신한 죄인들을 찾아와 갖고 그들에게 숯불을 구워놓는 예수님 생각해보세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상식선, 어찌 그럴 수가 있나 이 말을 상식이래요. 상식선에서는 맞는 판단일 수 있지만
오늘 성경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할렐루야. 여기 영어 성경에 lawful 무슨 말이에요? 합법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행동을 해도 뭐 큰 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행동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감정과 기분에 충실한 것, 자기 생각에 충실한 것, 그것이 틀린 일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면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교회 전체의 유익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그 일과는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가능하고 이거는 잘못한 거 아니잖아.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강변하지 말고 그래도 교회를 더 한번 생각하고 그래도 목사님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한번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더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유익이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할렐루야.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남을 위하여 가장 좋은 일을 함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어 번역이에요. 현대인 번역은 여러분도 나처럼 매사에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기쁘게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나는 내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여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따라합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유대인을 만날 때는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만날 때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요 은혜 있는 자이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사랑의 최고의 율법을 가진 자지만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따라합시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코자 함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자기의 안위를 포기하고 자기의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그렇게 한 것이 아름다운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 오신 날까지 죽는 순간까지 내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감정과 기분을 따라 움직이는 철모른 어린아이의 자리를 벗어나서 이제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며 목사님에게 힘이 되며 성도들에게 참으로 기쁨이 되며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작은 예수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하는 행동은 예수님에게서 배운 행동이 아니다. 태도가 아니다. 바울이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어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귀한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의 노선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주님의 집에 올라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제는 작은 예수로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